여기다가도 그네들을 하나 멜까 한데,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성묘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소나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를 그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소나무 그림이 없겠죠. 이렇게 잡목들을 싹 날려버렸어. 밑에를 좀 최대한 날릴 수 있는 대로. 그래야지 우리 애들이 왔을 때 보고는 늘씬한 저 소나무 숲을 보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아빠가 또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이 소나무에 대한 추억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추억이 씨앗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꼭 전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아빠가 노력했는데 저그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 이상 가는 복이 없죠. 그게 왕복입니다. 왕복. 해의 멀어짐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해가 저쪽 방면으로 남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서 하강 멀어지는 것을 관찰했고요. 지금 하절기에 하지 근방으로 해서는 서북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쪽 방면으로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하지가 지나서 남해기선 쪽으로 한참 가는 중이니까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많이 남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옛날 중세시대에 같았으면은 이런 활동들 있죠.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찾아서 밝히고 알리고 천지창조의 그 현장을, 그 증거를 이렇게 탐구하는 이런 행위를 발각됐다 했을 때는, 중세 같았으면은 가차없이 잡아다가 사형시켰습니다. 불로 태워주게든 창으로 찔러주게든 목을 참수해 주겠든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활동도 만약에 옛날이다 했을 때는 잡혀서 사형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밝히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의 그 핵심 주제를, 말씀의 단서를
말씀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 추앙하는 칼빈주의도 이런 창조주의 그 창조 사실을 밝히는 행위를, 이런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대갑박 속에서 나온 그 이론이 아니고 어떤 창조주하고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칼빈 또한 이런 자기들 주의가 아니면은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도 그대로 맥이 살아있어요.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들한테 칼만 쥐어지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당장 잡아다가 목을 칠 사람들이 그 오늘날의 장로교, 대한기독교 장로교가 그런 집단들입니다. 오로지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그 말씀에 의거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그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한국 개신교의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복음 선포가 아닌 오로지 칼빈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바로 작년 이맘때 여기서 이 카메라로 찍는 도중에 하루 종일 온 산 나무들이 휘청이듯이 미친듯이 바람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넘어져서 받침대도 깨지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때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람을 좀 잠재워 달라고. 정확히 20초 동안 모든 바람이 이처럼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그때 흘렀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외진간한 기도 같으면은 들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증거하는 해를 관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적인 부탁이 아니고 공적인 간청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조차도 들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늘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올 구름은 계속 몰려오고 이런 상태로 해는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특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칼빈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보다 우선해서 예수님 말씀은 뒷전이고 칼빈 같은 자들의 말을 최고로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에요. 칼빈이 뭐 사람 아니고 무슨 인조인간인가요? 인조인간 하면 끔뻑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 가방끈이 길어봐야 우리보다 얼마나 길다고 그 칼빈을 그렇게 추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넘버원으로 둬야지 그 사람들 그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칼빈이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천국에 갔노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네.
항상 우리가 보다시피 해는 서쪽 하늘로 멀어지면서 북극성 북극에서 일직선으로 올라간 그 꼭지점에 북극성이 있죠. 그 북극을 중심으로 해는 항상 돌고 있습니다. 해는 돌고 있죠. 남해 기선 방향에서 북해 기선까지 해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늘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 안에가 있어요. 모든 천체들이, 별도 그러고 달, 해 모두가 이 궁창 하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 퍼런 저 하늘 저 자체는 뭐냐, 그 궁창 하늘 돔 밖에 있는 물들입니다. 물들이 있기 때문에 햇빛에 저렇게 파랗게 물 빛깔이 저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땅 밑으로 꺼지는 게 아니고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해가 점점 아주 멀어져요. 이렇게 멀어지면서 아주 작아져요. 그러면서 안 보일 때쯤에는 북쪽으로 쭉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북해기선에 올라온 즉시 그 즉시로 북점 찍고 북쪽 한계점을 찍고 다시 또 턴을 합니다. 남해기선 방향으로 하루 몇 도씩 천천히, 그러니까 한 약 30km 정도 남쪽으로 하루에 꾸준히 내려가죠. 저기 남해기선 닿을 때까지, 동짓날. 이게 한국으로 봤을 때는 동짓날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평평한 거예요. 지금 이 하늘, 땅, 저 구름들도 마찬가지로 저기 먼 곳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구름이죠. 그 층들도 이 높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 땅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먼 것뿐입니다. 저기 있는 구름들도 이 구름이나 동등한 높이에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창조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 통탄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확인을 하고 매일 찬양해야 할 분들이 도무지 깨어날 줄을 몰라요. 눈에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알긴 알되 보긴 보되 정확히 볼 줄을 모른다 이거죠. 우주가 있고 무슨 우주 바깥에 로켓가 인공위성이 있고 이렇게 속고 산다 이겁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찍었다는 그 매일 보여주는 라이브 생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저런 컴트레일이 비행기 지나가면서 뿌리는 컴트레일 쫙 선이, 그런 게 하나라도 반영되어 있는가요? 없잖아요. 없어. 그냥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생산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하늘이잖아요. 실제 하늘이 없어요. 가들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에는 그냥 CGI입니다. 나사 홈페이지 가보세요. 실제 우주 사진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 많은 행성들, 무슨 블랙홀, 화이트홀, 무슨
무슨 모두가 다 100% CGI입니다. 토성도 CGI고 목성도 그 화려한 그 줄무늬하며 그런 것들이 다 CGI입니다. 실제 목성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사디스한 천체 망원경을 하나 골라가지고 밤하늘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 난간 위에 개토레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했을 때 저 배경은 흐릿하게 보이죠.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배경이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배경에다 두면 게토레이가 흐릿하게 되고, 이게 렌즈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밤하늘에 천체 망원경으로나 어떤 값싼 일단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카메라도 가능해요. 그런 카메라로 토성이라든지 토성하고 목성하고 일직선에 있을 때 방금 관찰했던 그 망원 렌즈로 초점을 한번 맞춰 봅시다. 한 프레임 안에 들어왔을 때 목성과 토성이, 그랬을 때 목성보다 토성이 몇억 킬로미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 관계상 분명히 목성에다 초점을 맞춰 넣었을 때는 토성이 목성보다 흐릿하게 나와야 그게 카메라 사용에 정말 맞는, 원근법에 맞는 이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별들이 궁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별들은 모두 평면상에 있는 별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별들은 누가 멀리 있고 누가 가깝게 있고 그러지 않아요. 단지 그 위치상에 그 얼마 안 되는 거리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냥 과학에서 말하는 몇 수십억 킬로미터 밖에 있고 그런 천체가 아니에요.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 공간이 아니고 이 궁창 안에 있는 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한 달 월급이란다. 한 달, 그게 뭐죠? 헌금이 수십억 한다는데, 그 목사님들은 정말 좋은 천체 망원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별들을 실제로 관찰을 해 보셔야 돼요. 가만히 그 돈만 따먹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플레더서 하면은 오드맨 님이 있습니다. 플레더서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드맨 님 하면은 그분이 한국의 특성에 맞는 정말 필요한 그 관찰들을 모두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단서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있지만 정말 많은 단서들을 밝혀낸 분이 오드맨 님이에요. 그 채널 유튜브에 보시면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이 있으면은 그 영상들을 보고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손 치는 사람 치고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직접 발로 뛰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21세기의 최첨단 장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밝혀낼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사탄의 과학, 엉터리 과학에 속아서 살아야 됩니까? 우주방 머나먼 은하계
안드로메다 수백억 광년 그런 엉터리 소리들이에요. 엉터리. 일말의 가치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 그런 헛소리들입니다. 정말 과학이라는 치마만 들으면 전부 다 침을 질질질 흘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